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고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렸고, 마치 우리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부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나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안에서 서로 공유할 때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도 성경을 보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치의 모자람도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또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피조물을 굽어 살펴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죄를 바로잡고 또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통회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여러 성품의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그리고 가장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믿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내 안의 문제,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사회의 문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과 순종만으로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물에 흠뻑 젖은 그 엘리야의 제단과 그 제물을 불로 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다 합쳐서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느냐며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해가 당황스럽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천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딸과의 일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 제 큰딸이 편도가 비대하여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술이었고 또 결과도 좋았는데요. 문제는 수술이 아니라 그 다음이었어요. 절제한 편도가 회복될 때까지 먹는 것에 대한 제한이 많더라고요. 뜨거운 음식 절대 먹을 수 없고 매운 것 절대 먹을 수 없고 간이 너무 강한 것도 먹을 수 없고 밥도 죽으로만 곱게 간 죽으로만 먹어야 되고 빨대로 빠는 것도 안 되고 면도 후루룩 먹을 수가 없고 탄산 들어간 음료수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그 절제된 부분에서 다시 피가 나고 지혈이 안 되면 결국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그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다 안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 먹어야 되는 아이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먹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수술 때문에 아픈 것보다 먹지 못해서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다 줬어요.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수시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처럼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딸이 먹을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것을 최대한 가져두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회복 초기에 갑자기 이상한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라면 먹고 싶어. 아빠, 따뜻한 쌀밥 먹고 싶어. 아빠, 떡볶이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러나 안쓰럽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안쓰럽다고 막 수술을 마친 딸에게 라면을 끓여줄 수 있겠습니까? 떡볶이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밥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한 저의 행동이 그 딸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라면 하나 못 끓이겠습니까? 제가 밥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떡볶이를 못 만들겠습니까? 저 라면 잘 끓이고요. 밥도 솥밥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떡볶이도 제가 만들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딸에게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의 몸을 망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성품, 그 딸을 걱정하는 아빠의 성품에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딸이 다시 수술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은 못 하십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의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능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네모난 원이란 말처럼 이치에 맞지 않거나 자기 모순에 해당하는 일은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고 도덕적이다. 그 성품을 부정하는 요소는 그분 안에 없다. 그분은 변덕스럽거나 사랑이 없거나 부당하거나 멋대로 행동하거나 모순될 수 없다. 불의하게 속죄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거니와 믿음 안에서 고백한 죄를 용서하지 않거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건 역시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만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난 것 위에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까? 그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은 것에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우리의 삶에도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증명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3장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하나의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의 왕 발락은 자신의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들을 저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점술가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죠. 여러분, 이름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모압의 왕은 발락이고 점술가는 발람이에요.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 저주한 대로 저들이 망하길 바랬던 거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축복의 말을 하라고 발람에게 명하신 거죠. 발람은 하나님의 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발락은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두 번째에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0절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것을 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1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발람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람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발람의 말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약속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할 일을 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생명을 누릴 것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밖에 놔둘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발람에게 개입하십니다.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발람에게 개입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발람의 말처럼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사람은 후회할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사람은 자신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됐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빈 무덤에서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닌, 우리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합니다. 계속 저주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3번이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왜 저주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해도,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짐을 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과장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느껴질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주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박복한 인생이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판단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의 말을 막 퍼붓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그저 말뿐이고 그저 허공에 나아가는 말뿐인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면, 말씀 안에 살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면 결국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을 지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니 축복받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말 속에서도, 어떠한 판단 속에서도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딸에게 제가 회복에 방해되는 떡볶이나 또는 라면이나 따뜻한 음식을 제가 해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과 삶의 온전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잘 어울리는 그러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 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서 잠시 그걸 미루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은 저의 이 이야기에 일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램프의 요정 지니의 전능함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실망하셨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결국 우리는 더 건강한 제 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더 온전한 성도와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신뢰입니다.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또는 세상에서 받는 그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의탁할 때,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간혹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혹 내 마음에 긴 기다림과 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으시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꿔나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간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채 모자람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피조물을 굽어 살펴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죄를 바로잡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통회하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서고 예배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다양하게 경험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말들과 판단 속에서도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 구원과 은혜와 온전하심을 바라며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온전함임을 기억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